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또 앞뒤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됩시다. 오늘도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장은 예수님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더 십자가로 가까이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대화 속에서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또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 이런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수도 없이 말씀하시죠. 이런 일들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지하들에게, 이제 또 많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지만 사람들은 깊이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12장 이 전반부에 이 아름다운 이야기죠. 한 여인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는 여인이라고 나오면 여기는 이제 마리아라고 나오죠. 예수님은 바로 11장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을 왕래하다가 다시 이 베다니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사로의 이 가족들, 노이들인 마르다 마리아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배설한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 6월절 엿새 전이었어요. 6월절. 한 주 전이 아니라 6일 전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보통 뭐 금요일을 6월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엿새 전이니까 오늘 이날은 아마 토요일쯤 되었을 것이다. 토요일, 우리가 말하면 아마 금요일 저녁에 베다니에 도착하셨고 토요일에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 이후에 이제 토요일 다음이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이니까 주일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주간의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예수님의 여정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난주간을 들어가는 입구에 오늘 본문의 시간이 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일들, 또 어떤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일들은 이 복음서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여기는 나사로의 누이라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분명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향유를 붓는 이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나사로,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다 하는 거죠. 자신의 오빠 나사로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감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녀의 헌신이 여기 저절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이 마리아가 오늘 예수님의 몸에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어떤 시점이냐? 자, 우리 11장 5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1장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의 공회원들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구체적으로 그들이 의논하고 모의를 꾸미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죽음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13장에 가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팔려고 가룟 유다가 이제 준비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떡을 받고 가룟 유다가 나갔는데 그 사단이 그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정말 앞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 뒤에는 또 예수님을 팔아버리려는 가룟 유다의 음모가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그 상황의 중간쯤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 의해서 이런 향유가 부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한 일은 참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나드 향유는 굉장히 고가의 향유였을 것이다. 그래서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이다. 그럼 예전에는 한 5만 원을 품삯으로 잡는다면 얼른 계산해도 1,5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요즘은 일당이 많이 비싸요. 한 10만 원 정도로 잡으면 이것은 꽤 많아, 한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래서 여인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 향유를 준비했다. 이것도 아주 인도의 높은 고산에서 나는 아주 귀한 나드 향유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가룟 유다나 거기 있는 지하들이 흥분할 정도로, 저렇게 저 몇천만 원 옷지를 왜 저렇게 허비하느냐 하고 흥분하고 비난할 정도로 그것은 고가의 향유였다. 거기에는 바로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네 이제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는 굉장히 예언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마리아가 한 행동에 대해서 비난할 때 그 여인을 가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12장 7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아멘. 다른 데서는 그를 가만두어라. 그런데 여기는 이어지니까 그를 가만두어서 내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한 일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장례식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 기름을 발라요. 이 나드의 향유를 바르고 또 썩지 않은 방부 처리를 하고 이렇게 장례를 진행하는데, 이 여인이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하나의 예언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언적인 의미가.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에 그것은 위로를 드린 사건이고 하나의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을 두둔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여인이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헌신의 고백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의 위로를 받으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어떤 신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바로 요 다음 날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잖아요. 우리가 12장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외쳐요? 자, 12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장 13절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그들은 어쨌든 며칠 후에는 예수님을 배신하더라도 지금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나귀 새끼를 탄 모습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바로 왕이 나귀를 타고 혹은 말을 타고 성에 입성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바로 입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의미는 정말 왕들은 왕으로 즉위할 때 그 즉위식의 중요한 부분이 왕에게 몸에 기름을 붓는 일이 있죠.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는 기름을 붓는 일이 있어요. 그를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또 제사장을 세울 때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입성식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우주의 왕이 되는 그 준비. 그래서 그것을 미리 행한다. 이렇게 일부 신학자들은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라는 호칭을 받으면서 입성할 때 왕으로서 그가 당연히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됐다. 15절에도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 것 같더라.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15절에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것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우리가 그것은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이나 이건 사실을 전혀 몰랐겠죠. 자기 오빠 나사로가 이렇게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예수님의 발에 나드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것을 씻겼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일이 된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입성하실 것을 이미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된 것이죠. 더구나 또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근데 오늘 여기는 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으로 나오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여러분, 여인들이
어느 만큼 사랑하면은 자기 머리털로 남의 발을 닦을 수 있겠어요? 여인의 머리털은 여인의 자랑이고 그 아름다움의 최고 멸류관 아닙니까? 근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존경하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것은 그 집의 가장 낮은 자, 노예나 종이 하는 일입니다. 여인은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가장 낮추고 예수님을 존경해 대상으로 섬기는 거죠. 또 여인이 머리를 푸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보면은 가늠한 여인에 대한 처벌로 그 머리를 풀었다 그래요. 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예수님 앞에 마리아는 자기의 최고를 드렸다 하는 헌신의 의미죠. 어찌 보면 자기 오빠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헌신이 이런 마음이 있다. 우리를 죄와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존경과 감사와 사랑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 그래서 우리가 읽은 부른 찬송처럼 정말 늘 울어도 부족하고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늘 그분 앞에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에도 고난주간에 우리가 무슨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뭐 이런 것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스스로 구원을 홀로 완성하셨음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주간은 슬퍼하는 예수님의 고난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주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와 헌신이 드러나는 주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을 우린 또 마음에 되새겨 봅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는 또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누구도 씻기지 않으려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13장 14절과 15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죠.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예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허리를 묶으시고 그 집에 하인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왜? 제 아들 중에 누구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굳은 일,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들이 하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에게 드러나는 일, 빛이 되는 일은 하려고 그러지만 아무도 가장 낮은 자의 이 종의 섬김의 일은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 모델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러나 냉정히 생각하면 뭐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그렇게 뭐 쇼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매번 정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그런 섬김은 쉬운 게 아니죠. 오늘 여인의 헌신과 우리들로 하여금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할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그런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정한 이런 섬김은 발을 씻기는 섬김, 내 인생의 최고의 생명과 같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헌신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안 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임재하지 않으시면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진정한 섬김과 헌신은 나를 내려놓는 것이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누구든지 어려운 거예요. 목사인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모두가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면 내가 그분을 위해 이렇게 모두를 드리는 이 헌신의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못한 사람들,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발을 씻기듯이 섬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내 심령의 주인이 되실 때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이 고난주간에 정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될 것이고,
오전지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아름다운 이번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